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는 먼저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겸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오늘 이 3장 2절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내려오셨죠. 사실은 영원하신 존재인데 유한한 인간의 역사를 뚫고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역사 가운데 내려오셔서 한 33년 동안 육신을 입고 임재하셨단 말이죠. 이 예수님의 탄생, 이 성육신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적인 출발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목에 서 있죠. 그럼 그 나라는 언제 완성되는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출발했다는 거죠. 물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탄생은 그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재림 때는 완성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우리 모든 인생에게 두 가지 갈래길에 서게 하는 분기점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분기점이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래서 뭐 어쨌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거나 못 들어가거나 그것밖에 없어요. 크게 말하면 이런 분기점에 서 있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들어가라는 거죠. 들어가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킹덤입니다. 원문에도 킹덤으로 되어 있어요. 킹덤 of God. 하나님의 나라. 근데 마태는 킹덤 of heaven으로 했습니다. heaven.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십계명에 그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으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도 겁내. 부르는 것도 겁이 난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킹덤 of god이 돼야 되는데 그죠? 킹덤 of heaven으로 바꾼 거예요. 영어로 circumlocution이라고 합니다. 둘러서 말하기. circumlocution. 둘러서 말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는데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못하고 하늘 나라. 그 한자로 번역해서 천국이 된 거죠.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말합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 여호와 뭐 별로 그렇게 부르는데 겁 안 냅니다. 겁 안 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제 그 사람들은 신약 인정하지 않지만 구약 성경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 우리가 여호와라고 말하는 거, 그 단어가 원래 그 히브리 사람 발음으로는
야훼입니다. 야훼. 야훼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여호와로 번역을 했는데 공동 번역 옛날에 70년대 개신교하고 캐톨릭이 같이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 번역이 있어요. 거기에는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훼.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펠링이 YAHWEH YAHWEH 그래갖고 야훼가 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우리도 문법 있잖아요. 히브리도 문법 있다고. 히브리 문법으로 야 다음에 끊을 수 없게 돼 있어요. YAH 다음에 끊어야 돼. 문법적으로. 그래서 야훼라고 하면 안 되고 야외라고 해야 돼. 유대인들 지금도 야외라고 합니다. 근데 잘못 번역해가지고 야 다음에 끊어가지고 야훼가 돼버린 거예요. 야훼입니다. 근데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유대인들은 야훼라고 읽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아도나이라고 바꿔갖고 읽을 수 있습니다. 아도나이는 뭐냐? 아도나이는 그냥 주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로드라는 뜻입니다. 로드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하나님 경외하는 거하고 지혜가 있다는 거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말을 함부로 못해. 하나님 날 보고 계시니까. 내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가 함부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진짜 믿으니까. 진짜 믿기 때문에 말도 못해 함부로. 다 조심스러운 거야. 다 조심스러우니까 죄를 짓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 그게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도 선생님이 있으면 장난을 못 치잖아. 혼날까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킹덤 오브 헤븐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여기. 예,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여호와 이 말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두려움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것도 참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비자는 바로 회개라고 하는 비자예요. 자,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려면 비자를 보여주세요. 비자 없는데요? 비자가 있어야지 들어올 거 아닙니까? 회개라는 비자가 있는 사람만 천국으로 갑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박사고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아무리 뭐 인물이 잘났어도 회개라는 비자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비자가 있대. 비자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오늘 본문에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출연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사야 40장 3절을 소환해가지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예언은요, 바벨론 포로 끌려갔죠.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죠? 바벨론 포로 시대 전후를 배경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다 망했는데, 누가 우리를 도와줄 거냐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 앞에서 길을 닦는 길라잡이죠. 사또 행차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길라잡이라 그래요. 사또가 오면 사또 행차시오 그러면 다 엎드린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와 같은 길라잡이 역할을 했는데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회개를 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치는 소리. 그죠? 회개하는 자의 마음밭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진짜 회개하는 사람인가? 그 마음밭이 어때야 되는지를 이사야 40장 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서들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세례 요한에 의하면 그 마음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마음에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골짜기, 사람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골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골이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골짜기가 깊은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이 절망의 골이 깊은 사람들, 그냥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많은 경우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를 못해요.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될 대로 되라마. 그냥. 뭐 너무나 그냥 그 마음의 골짜기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될 대로 되라. 막가파 인생이 되어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신자에게 될 대로 되라는 인생은 온당치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길거리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그런 돌멩이처럼 그렇게 의미 없게 굴러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고 그리고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돌처럼 그렇게 살겠어요. 운명에 맡긴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지 내 운명에 맡기는 그거 아니에요. 왜 운명에 맡겨?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맡겨야지.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살 수 없기 때문에 막가파 인생으로 살 수 없어요. 신자에게는 정해진 길이 있단 말이에요. 정해진 길. 그것이 구속이고 자유를 나를 갖다 제한해. 정해진 길로만 가야 되니까. 정해진 길로만 가야 되니까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한 말로 이 땅에서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물, 사건, 관계는요. 전부 사실은 정한 불법과 질서와 법칙 아래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조직이 결합이 질서정연합니까? 그러니까 그 비싸고 좋은 거예요. 그렇죠. 꽃 한 송이를 봐도 다 질서가 있죠. 아름다운 질서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정해진 길로만 가는 거 딱 질색인데 자유가 없어. 아니에요. 규격과 제한받고 질서와 법칙 아래서 움직이는 거. 그렇습니다. 행성이 돌잖아요. 그죠? 그죠? 달이 지구를 돌고, 지구는 태양을 돌고, 그 다음에 수성, 금성, 태수, 금지, 화, 목, 성, 토성 다 돌잖아요. 다 질서정연하게 돕니다. 아무렇게나 돌지 않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이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크기잖아요. 이게 무슨 축구공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큰 이 별인데요. 또 별이 동그래. 그런데 이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여러분 이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제 생각에는 우리 막 눈썹이 막 휘날려야 될 것 같아. 우리 막 이렇게 안 그러잖아요. 딱 서 있잖아. 아니 여러분 그게 하루에 한 바퀴 돌면 얼마나 빨리 돌아야 되겠어요. 근데 빌딩도 그대로 있고 꽃도 그대로 있고 촛불도 그대로 있고 이게 얼마나 기막힌 사건입니까. 질서입니다. 질서. 몰지만 거기에 있는 개체들은 다 서 있습니다. 지구를 보면은 밑에 있는 사람은 거꾸로 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밑에 있는 사람은 머리가 아래 거꾸로 서 있잖아. 그런데 자기는 거리낌이 없어.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해.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오묘막측한 질서를 보세요. 여러분 사람 마음에 상처의 골이 있거든요. 다 상처가 있잖아요. 그죠? 뭐 목사는 상처가 없겠습니까? 아니죠.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 국민학교 또 어쩌고 저쩌고 국민학교 시리즈 다 나왔어 이제. 자기 상처인 거예요 그게. 좋은 기억도 있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다 나름대로 상처의 골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너무 깊은 사람들은요, 그거 빨리빨리 다 하나님의 은혜로 메워져야 돼. 그래야 이 길이 평탄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만날 거예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자연인으로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버려도 나는 생긴 게 그 모양이라 나는 그렇게 살다가 갈 거야. 그건 신자 아닙니다. 신자는 자연인이 아니고요. 성령과 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인생이지요. 자연인 아니에요. 자연인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아니면 메꾸어 줄 수 없는 깊은 골들이 사람에 있습니다. 사람 마음에 구멍이 뚫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 왜는 나는 내 인생에는 이게 생겼나? 내 인생에는 왜 이게 결핍이 됐지? 내가 구멍이 뚫려서 바람이 숭숭 들어가고 절망의 골짜기 이게 소망으로 메워지고 불신의 골짜기 이게 믿음으로 메워질 때 비로소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맞이하게 돼요.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여러 번 배신을 당했더라도 예수님만은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사람 배신 당하죠. 당할 때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실패도 하고 여러 번 실패 거듭했어도 예수님께 대한 소망과 믿음은 절대로 저버리면 안 돼. 붙잡아야 돼. 그죠? 아무리 내 마음이 상하고 찢겨지고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그건 확실하지. 그건 확실하지. 그거는 붙잡아야 돼. 절망의 골짜기, 불신의 골짜기, 요게 믿음과 소망으로 꽉 채워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밭이 고르게 되는 거, 골짜기 메워줘야 돼.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마음에 산이 너무 많아. 높은 산과 높은 언덕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다 낮아져야 돼. 여러분, 절망이라는 게 일종의 하나님께 대한 변장한 불신앙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절망을 사실은 성서적으로 말하면 궁극적으로는 죄라고 그래요. 왜 네가 절망하냐? 하나님 돌아가셨냐? 네가 그렇게 절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셨네. 그래서 사람이 너무 깊은 골짜기에서 그림자가 드리워지잖아. 그죠? 골짜기에는. 시커먼 그림자. 그 절망이요, 사실은요, 논리적으로 볼 때는 변장된 불신앙이에요. 반대로,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교만도 또 다른 변장한 불신앙이에요. 왜 그렇게 교만해? 너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마치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깊은 골이 있다면 주님을 맞이할 평탄한 길이 아닌 것처럼요. 높은 산, 높은 언덕도 주님을 맞을 왕의 대로로서는 오락격이에요.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고대 왕들이 행차했던 그 길이 북쪽에서부터 끝나지. 일종의 그 당시에도 하이웨이예요. 하이웨이. 거기는 산 없어요. 거기는 골짜기 없어요. 계속 마차가 달릴 수 있습니다.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높은 산은 안 되죠. 그럼 가로막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이라고 하는 실체, 요게 또 부관들이 있어요. 거느리는 부관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교만이 거느리는 부관들이 제일 첫째 독선입니다. 독선. 그리고 두 번째 아집. 세 번째가 아나무인격인 거만함. 네 번째가 있습니다. 교만이 거느리는 네 번째 부관이 뭐냐면 나만큼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생각하고 나만큼 이렇게 지혜롭게 행할 자가 누구냐? 바로 이 황당한 자아도취입니다. 이게 교만의 네 번째 부관입니다. 이런 부관들을 거느립니다. 독선과 아집과 거만함과 그리고 나르시즘이 없었어요. 나보다 내가 너보다 훨씬 똑똑한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만한 사람은요. 일단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냥 독선을 하니까 아유 너무 상식이 안 맞는 일 불편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져 버려. 그리고 또 뭐 아집과 거들먹거리고 이 자아독취가 이게 뭉치면요. 결국에는 어떤 조직, 공동체 안에서 수평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방식, 반드시 내 생각대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화목한 평강이 깨져버려. 그리고 그러면서도 나 자신의 그런 본체에 대한 직시, 나를 갖다 똑바로 보는 거. 아, 내가 굉장히 교만하구나. 내가 굉장히 교만한 부분이 있구나. 직시, 나를 똑바로 보는 직시. 그리고 판단이 잘 안 돼. 잘 안 돼. 이게 높은 산이에요. 이런 사람들 예수님 만나기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사야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 속에는 높은 산들이 몇 개가 있지? 높은 산들이 몇 개 있나? 그리고 빨리 무너뜨리고 낮아져야 돼. 복선, 아집, 거만하고 자아도취에 빠지면 이 자신의 교만한 실체를 또 내가 내 스스로 깨닫지를 못해. 내가 뭘 교만해? 교만하기는. 깨닫지 못해요. 주변의 사람들을 고통의 도가니로 몰고 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생각해보세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서기관, 바리새인 전부 표면적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다 기다립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메시아 오셨을 때 받아들였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기는커녕 결국 잡아서 십자가에서 죽였잖아요. 이게 교만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애척하고 멸시합니다. 여러분 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마음속에 교만한 이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는 인생은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 물론, 자기는 늘 주님을 앙망한다고 말하지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을 앙망하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진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유대 종교 당국 지도자들이 다 그랬어요. 누구보다 신앙이 좋은 자신들이라고 자타가 공인했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신앙을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해. 높은 산은 그것이 진정 낮아져서 주님을 만날 평탄한 대로가 될 때까지는요. 결코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히 똑똑하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기가 너무 짝이 없는 지극히 높은 산이었지만 정말 사실은요. 화려한 깡패야. 화려한 깡패고 폭군이야. 그게 누구야? 헤롯이야. 헤롯이. 지극히 높은 산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컬러풀한 깡패 폭군에 불과해. 그 후계자 분봉왕 아들들 보세요. 그것도 다 마찬가지야.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겸손을 찾아볼 수 없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하나같이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 만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자아가 크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려면 평탄한 대로가 돼야 되는데 세 번째로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너무 길이 꼬불꼬불해. 이래가지고는 왕의 대로가 될 수 없어. 대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이게 굽어진 거. 고르지 못한 이사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이거 마음이 너무 이게 굽어져 있어 이렇게. 이거 똑바로 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해서 그래야지 주님을 만날 평탄한 대로가 되는데요. 길을 잘 닦으려면 이 굽어 있는 것은 다 이게 똑바로 이게 돼야 돼. 중학교 때 춘향이가 살았다고 하는 유명한 전라 또 남원에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오작교가 돌로 있는데 오작교 아래 잉어들이 그냥 이만한 잉어들이 그냥 헤아릴 수 없이 많아. 거기서 그냥 관광객들한테 뭐 이렇게 번데기 같은 거 파는데 그걸 하나 가지고 던지면 그냥 뭘, 인상적이에요. 오작교가 있고요. 그 아래 잉어떼가 놀고 춘향이를 모셨다는 사당이 있어요. 사당을 딱 들어갔더니 춘향이를 그린 초상화가 있는데 사람 크기로 있어요. 이렇게 커. 제가 볼 때는 뭐 전혀 미인이 아닌데 이도령은 왜 걔한테 반하나 몰라. 전혀 미인이 아니에요. 진짜 미인이 아니에요. 근데 뭐 그 당시 조선시대에서는 그런 게 미인 인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중학교 때 이렇게 보니까 이거 이도령이 춘향이가 아름다우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또 춘향이가 이거 그네 탔다고 하는 그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남원을 갈 때 남원으로 향했던 그 길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슨 국도 같은 그런 국도 같은 거였는데 이게 끝없이 돌고 도는 굽이길이야.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많이 도는 것처럼 백고개라 그래. 백고개. 이게 100번 돈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설 생각나는 게 그 운전하시는 분이 이거를요. 남원 갈 때까지 이걸 계속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이거를 가만히 이렇게 할 수 없어. 산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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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까지. 위험하고요. 빨리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힘들어요. 계속. 왜냐하면 길이 굽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은 주님이 오시는 평탄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굽어진 거 다 곱게 펴줘야 돼. 여러분 굽어졌다는 게 영어로 번역된 거는 crooked. ed를 붙여 형용사 crooked. The crooked. 굽어진 사람들. The crooked shall be made straigh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문에. 이거 구부러진 사람들은 똑바로 마음이 좀 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부러진 게 뭔지 아세요? 삐딱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삐딱선을 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은, 그래? 이게 만약에 노란색이었어. 그래. 왜 노란색이었어? 이러질 않아요. 그게 무슨 노란색이야? 네가 잘못 봤지. 주황색 아니었어? 일단은요, 절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삐딱하기 때문에, 마음이 삐딱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거의 다 냉소적입니다. 잘해봐.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잘해봐. 잘 되겠지 뭐. 인심으로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냉소적이에요. 아유,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실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수고 많으시네요. 굉장히 수고 많아. 뭐야? 계속해. 그래서 제가 쓰레기를 묶어가지고 내놓는데,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수고가 많으시네요. 십몇 년 전에. 그래서 제가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래서, 근데 그게 진심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시네요. 그럼 되는데, 수고가 많아요. 그런 것도 상처가 되더라고. 그래서, 아, 말도 한마디도, 목사님, 난 출근해서 도와드릴 수가 없는데 수고 많으세요. 그럼 될걸. 그렇게 말하니까, 빗다간 마음, 냉소적인 마음, 믿어주지 않고 일단 의심하면서 웃고는 말투와 태도. 여러분, 이건 남이 상처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느끼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구나 이걸 무엇까지 헤아릴 그게 없어요. 일단 내가 내뱉고 봐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저 자신의 이 왜곡된 마음,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평상시에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았거나, 예? 어떤 뭐 목사님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거나, 목사님이 쓰레기를 묶어서 쓰레기통으로 가더라도 그걸 위선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뭔가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마음이 구부러지니까 말도 구부러져서 나오는 거예요. 말이 삐딱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된 거죠. 그런 경우, 어떤 경험을 그걸 갖고 계신 거예요. 왜곡된 마음에서 뿜어 나오는 말은요, 적의가 있어요. 독성이 있어요. 그 말은. 탁식. 말과 눈빛과 행동이, 태도가 탁식하다고. 그게 구부러진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한테만 나오는 게 하나님께도 나와요. 아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참 안 들어주시고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은요, 아무도 여기, 나는 안 그래. 나는 탁식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구부러진 마음 없어. 이렇게 자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인생들은 기본적으로 이 나름대로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저마다 이런 어떤 상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처가 완벽하게 수딩이 안 됐어요. 완벽하게 이게 치유가 안 됐어요. 그래갖고 뭐 바늘로 꿰맸는데도 너덜너덜하다든지, 흉터가 심하게 남았다든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독성이 있는 그런 말투와 자태가 나한테 배어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참 자유롭기가 어려워요. 나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자기 자신이 미처 눈치채지 못할 뿐이에요. 이런 마음들도 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평판대로로 여기에 좀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돼야 돼. 삐딱해진 마음, 삐딱해진 마음, 요건요, 그냥 사실 그대로 좀 받아주고, 일단 포용력으로 관대하고, 배려하고, 내 생각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지만 혹시 그럴 수도 진짜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일단 마음을 오픈하고, 사랑하는, 섬기는, 넉넉한 마음으로 이게 바뀌어져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왜? 그 사이에는 왜가 들어있다고 생각했죠. 왜?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Kingdom of God. 킹덤에 들어오고 싶어? 비자를 받으세요. 비자는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마음을 먼저 고쳐.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요, 마음을 고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완벽한 회개는 행위의 개선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우선 그 행위 개혁에 대한 출발선을 정리를 먼저 해야지. 그게 중요해. 그것이 바로 오늘 인사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마음밭을 고르게 하라고. 마음밭을 고르게 해서 예수님을 만날 길을 좀 열어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사야 40장에 의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골짜기, 우리 속에 있는 높은 산, 우리 속에 있는 굽어 있는 거. 영어로 너무 명쾌해. 원문에 돼 있어요. valley, mountain, crooked. 세 가지입니다. 너 속에 있는 숨은 그림자를 내뿜는 그 valley, mountain, 구부러져 있는 그 crooked. 그거를 다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맞을 그런 평탄한 대로가 되는 그런 대강절 기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자주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뭘 어떻게 하는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골짜기, 내 속에 있는 높은 산, 내 속에 있는 구부러진 거, 이것들 다 고루 다듬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서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한 대강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잘 다듬고 조탁하여 주셔서 예수님 보시기에 아주 예쁜 마음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